오늘 본문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의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28편도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28편은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당할 때에 도망가면서 쓴 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시편 28편은 다윗이 위기 가운데에 쓴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시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주보에 제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편 28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정개혁판보다 우리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제가 새번역 성경본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 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시옵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이 새번역 성경은 사실 그 원문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이제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정개혁판 성경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가깝게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준말로 그 현대인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 다윗이 얼마나 그 심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다윗이 너무나 많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듯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금 반역을 당해서 쫓겨서 도망하는 그러한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다윗은 영혼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심히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탄원적인 시이기도 한 이 시편 28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한 시간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8편은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악인들을 멸망시켜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원수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였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다윗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1절에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보아오면서 반복되는 내용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여호와여라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첫째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 그리고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존재임을 강조하는 그분의 고유한 성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여호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영원하시며 절대적이신 분이며 원인이 없이 스스로 자존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며 언약의 대상인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양이나 모습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계시며 원인이 결과 없이 자존하시며 영원하신 분, 그리고 언약과 관련해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의미가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여호와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서의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그러면 엘로힘과 여호와, 이 차이가 뭘까요?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은 엘로힘과 여호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방금 여호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엘로힘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창조주여 통치자로서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쉽게 말하면 포괄적인 하나님의 이름이고, 여호와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백성들, 물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지만 자기의 백성들을 관계 속에서 나타낼 때는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엘로힘과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은 다윗은 항상 언약 속에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호소하는 대상이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세워서 신정왕국, 다시 말해서 신정왕국이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신정왕국의 왕으로 자신을 세우고 자기의 자손에게 이 신정왕국이 계속 이어지도록 언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다윗은 호소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1절을 칼빈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
다는 읽어드리지 못하고 이제 몇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시작과 더불어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향해 나아간다고 선언하므로 그의 신앙과 정직함을 보이고 있다. 사람들이 많은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여도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100명에 1명 정도만 있을 정도이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양심이 죄에 눌려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는 은혜의 능력을 결코 체험해 보지 못한 채 교만하게 이를 악물거나 쓸데없는 불평으로 대기를 채우든가, 다시 말해서 주변을 채우든가, 이 세상을 채우든가, 아니면 고통의 정신이 아찔하여 자포자기하고 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신자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이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는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체험하는 것은 뭘까요? 불평과 불만과 절망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는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28편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명,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는 그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금 칼빈이 말하는 주인공이 그 다윗처럼 되기를 칼빈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언약의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편의 제목이 탄원과 감사입니다. 우리 학생들, 탄원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탄원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필한다 또는 패티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말을 해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게 탄원이라는 말이죠. 다윗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탄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탄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8편에서 중요하게 볼 것은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칭호를 나타내는 몇 가지 단어, 즉 몇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8편을 보게 되면 네 가지로 다윗은 여호와를 칭호하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네 가지 중에 첫째는 뭐냐면 바로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 성경에서 이 반석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며 피난처 되심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칭하는 가장 오래된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돌, 바위, 그 의미이지만, 그러나 그 의미 속에 이 성경 안에서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를 칭호하는 가장 오래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표현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백성을 보호하며 피난처 되심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하면서 여호와를 칭하는 표현 중에 가장 오래된 표현은 반석이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표현은 힘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라고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힘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은 탁월하기에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특별히 그분의 손과 팔이 막강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시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손을 한번 펴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움직이시면 그 누가 그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은 창조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을 붙드시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표현으로는 방패입니다. 7절에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패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방패라는 말이 여러분이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방패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요새입니다. 요새.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 그리고 피난처를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요새에 거하게 하고 또 요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이 흔들림이 없이 어떠한 적들에 대해서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며 그들을 지키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의 칭호를 부르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부르면서 반석이시여 힘이시여 방패시여 요새이시여 그분에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을 되고 있습니까?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다윗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자, 지금 이제 다윗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여기 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다윗이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지금 다윗은 성전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다윗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 거죠? 지금 쫓기는 상태 속에서 들이나 광야의 어느 한 곳에서 숨어서 도망한 자의 상태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데나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가 있는 곳을 향해서 지금 다윗은 그 방향을 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성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시대적 상황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 시대에 있어서의 성전, 아니 성막, 그 장막, 그건 어떤 장막입니까? 모세의 장막이죠. 모세의 장막. 그럼 이 모세의 장막, 이 지금 성막은 지금 이 시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이 성막은 기브온에 있습니다.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그러면 언약궤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는
예루살렘 시온산에 임시로 만든 성막에 따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주의 성소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며 그 언약, 자기가 맺은 언약, 즉 신정 왕국을 이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그것을 다윗은 붙잡고 언약궤가 있는 그 시온산을 향해서 지금 다윗은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것은 다윗이 기도하면서 그럼 제일 먼저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침묵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머거리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시면 자신은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죽겠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응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지금 죽습니다라는 말이죠.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경우에 어떤 위기에 자신이 처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기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죠. 뭔가 말씀만 해주시면 속이라도 좀 시원할 텐데 1년을 기도해도 그죠? 2년을 기도해도 10년을 기도해도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냥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했으면 좋은데 답이 없어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제일 먼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에 대하여 간절히 탄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 그러면서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악인들과 자신을 구별하며 자신과 그들을 같은 처지에 두시지 않도록 강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합당한 봉,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그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기를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기도를 봅시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그리고 어떤 기도로 돌아갑니까? 나를 저 악한 무리들과 동급으로 취급하지 말아 주소서. 나는 무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저들을 심판하소서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3절을 봅시다. 3절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죠? 다윗은 악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지금 묘사합니다. 그게 뭐죠? 미선이죠. 입술로는 화평을 말하나 속에서는 악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미선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그들과 구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처럼 악인들의 사악함을 강조함으로 그들의 악을 나타내 보이며 자신을 똑같이 취급하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요구인 나를 끌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끌지라는 이
단어의 뜻은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낚시와 사냥과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강제로 끌어가다의 의미입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낚시하면 낚시바늘에 고기들이 나 잡아가세요 하고 옵니까? 그냥 강제로 끌려오는 것이죠. 낚시바늘에 코끼에서. 사냥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냥꾼이 사냥을 해서 동물들을 잡아서 강제로 끌고 오지, 사슴이 길을 가다 저기 사냥꾼이 있네, 나 잡아봐 하고 서 있습니까? 아니죠. 강제로 끌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고기나 짐승들이 낚시꾼이나 사냥꾼의 손에 강제로 잡히면 그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죠. 네, 죽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시편이나 어떠한 지혜서를 읽을 때에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파멸을 빗대기 위해서 종종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마치 포획자에게 잡혀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어리석은 짐승처럼 비참한 운명에 처할 악인들과 같은 운명에 던져지는 것을 지금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해 달라고 원하는 간구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심판을 4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간구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 나는 무지합니다. 저들은 지은 죄값대로 벌을 받지만 나는 위선과 악독과 저들과 나는 상관이 없이 무관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왜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행하신 일, 손으로 지으신 것, 이것을 악인들은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즉 심판하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죠.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인간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운 행사 또는 공의로운 섭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은 이 본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신정 왕국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의미합니다. 자, 넓게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의 역사 또는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며 손으로 지으신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며 신존 왕국에 내가 세운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비롯하여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행사와 그 지으신 것에 대한 반란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다윗은 자신의 위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다윗이 자신의 탄원에 응답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음을 봅니다. 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참 다윗이 참 믿음이 대단한 게 앞절에서는 탄원해서 바로 6절에 와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구절 6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그 응답을 받았습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이 언제 썼다고 그랬죠? 도망갈 때 썼다고 그랬죠? 도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 내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 6절에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들으심이라는 이 말은 본래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경청이라는 말은 뭐냐면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이것을 경청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듣고 응답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셨다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단어가 완료형이라는 것이죠. 즉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 다윗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완료형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직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시고 신종왕국 이스라엘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실 것을 다윗은 믿고 고백하여 지금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확신하며 탄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배경은 근본적으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감해 주신 언약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흔들림 없이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석이시며 힘이시며 방패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탄원하며 간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반석, 힘, 방패, 요새라는 이 단어는 그냥 무의미한 그냥 지나가는 단어나 어떠한 무의미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다윗은 반석, 그러면 다윗은 그 반석이라는 말이 너무나 의미가 있었죠. 힘, 방패, 요새,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반석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사실 우리에게 와닿는 그 어떤 뭐랄까 느낌이라는 것은 사실 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생에 있어서의 이 반석과 힘과 방패와 요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그런 의미로서 다윗은
그것을 부르면서 그 언약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본 것처럼 나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보다는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백성과 주의 산업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또 주의 백성에게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주의 백성을 인도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비참한 상황에 처했지만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구하여야 될지 다윗은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정과 번영과 어떠한 출세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생각하여서 그들의 평안과 복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편 28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8편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어떠한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다윗의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 신자들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어린아이라도 구분이 갈 정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27편, 26편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그 시편을 보아오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그 불, 그 문제, 그 어려움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그것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마음이 지금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멀어지거나 또는 침묵되거나 그것을 다윗은 더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과 많은 차이가 나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이 문제가 터졌고 저 문제가 터졌고 이것은 어떻게 우리는 주변에 했던 것들을 많이 하나님 앞에 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오늘 20편 28편 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이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있다면 지금 다윗처럼 어려움과 위험과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늘 이쪽만 바라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으로 깊은 영혼의 상처를 받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현실 앞에서도 복수의 칼을 갈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고통을 간절히 하나님께 탄원한 모습을 우리는 28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확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또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었고 이와 동시에 그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다윗을 언약적 왕으로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수많은 신자들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상처받는 자들이 많이 있고 또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상처에 이러한 고통과 이런 어려움은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나 어떤 문제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에게 따른 속성들 영원하시며 인자하시며 신실하시며 또 하나님의 칭호가 들어있는 반석이시며 힘이시며 방패이시며 요새이시 그분만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께로 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칼빈이 1절을 추석한 것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자기의 죄에 눌려서 100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나갈까 말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이 시대의 상황,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석으로 힘으로 방패로 그리고 요새로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